켜주시죠.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은 잠시 이제 한국에 나와 있는데도 끝까지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거기서 훈련받고 다시 한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같이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월 17일부터 1월 26일까지 대만 지역에 여러 명의 이제 사역자 학생들이 모여서 캠프를 했습니다. 캠프라는 건 이제 복음의 빛을 발하는 어떤 진영, 진지처럼 단순한 별거가 아니라 흑암을 깨는 어떤 군인들이 가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캠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선발대로 갔습니다. 전부 팀장이 있고 조장 6명이 있는데 조장 3명이 먼저 갔어요. 나중에 조장 3명은 나중에 합류했고요. 팀장, 조장 셋, 그 다음에 캠프 행정 선교사 1명, 5명이 움직였습니다. 대만은 조그만 나라인데 남쪽에 있고 저희들이 간 곳은 대만의 남부 지역인 까오시온과 중부 지역인 타이종과 북부 지역인 타이베이를 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장셋과 40여 명의 대학생들은 타이베이에서 마지막에 합류를 한 겁니다. 대만 안 가보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거리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니고 대만은 전부 다 거의 수입해서 쓰고요. 한때는 한국을 앞서간 적도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남부지역 까오시옹인데 오토바이들이 많이 보이고 또 뭐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뭘 만들고 제조업 같은 게 이렇게 상하고 하지만 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지 않고 한국 돈으로 한 80만원, 100만원 수준. 그런데도 뭐 이렇게 항의를 하거나 그런 거 없이 온순한 편입니다. 그래서 삶에 수긍하면서 사는 그런 성향이 대만 민족이 있습니다. 다음. 여기는 첫 번째 지역에 그 선교사님 그 교회인데 그 옥상에 우리 최 목사님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옥상에 개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교실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선교사님이 한글 학교를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오면 한글도 가르치고 복음도 전하고 하는 시스템이 교회에는 있었습니다. 다음. 벽에도 이렇게 여러 한글 가르치는 것들이 붙어 있고 제법 시스템을 갖춰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거는 이제 대만에서 나는 과일 중에 하나인데 우리 입맛에는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거기서는 대추라고 표현을 하는데 주먹보다 좀 작은 아주 크죠. 물이 많고 시원한 배처럼 배의 맛이 납니다. 자, 다음. 이거는 이제 잘 안 보이는데 이 밭에 심겨진 게 뭘까요? 바나나? 뭘까요? 옥수수? 그거보다 키가 작습니다. 옥수수보다 작고 바나나보다 작아요. 네, 파인애플입니다. 네, 저렇게 생겼어요. 저도 가까이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파인애플 밭이 이렇게 아열대 지역이니까 여기 있는 것이죠. 다음. 여기는 대만에서 제일 큰 최근에 또 준공한 그 절인데요. 불광사라고 하는데 그 입구입니다. 그 옆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큰 절이 있고 또 새로 신축한 현장인데 신축한 곳을 간 겁니다. 다음. 이건 설계도인데 그
여기 8개의 탑이 있어요. 단순한 탑이 아니라 하나의 그 작은 아파트, 빌라 정도의 규모의 탑이 8개가 있고 그 사이를 타고 들어가면 저 끝에 주인공인 불상이 서 있는 겁니다. 모든 가는 길이 다 그늘막이 다 쳐져 있고 엄청난 규모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저렇게 있죠. 이렇게 가운데 다 있고 저 가운데쯤에 이제 침대가 있는데 거기 10,000명이 모여서 사진 촬영할 수 있는 그 정도 규모가 되고 이 탑들이 불교에서는 팔을 상징하는 그게 있잖아요. 탑이 앞에 이렇게 상가가 있어요. 위에 사무실이 다 있고 8개인데 어떤 데는 결혼식장, 유치원, 박물관, 또 이 절을 만든 사람의 일대기가 있는 그런 곳 등등의 것들이 1층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런 석가모니라든지 이런 그림들이 많이 붙어 있죠. 다음 여기는 보면 이제 이 불교 이 성지를 만들기 위해서 돈 낸 사람들 보면 여기에 전 세계 각 절에서 다 이렇게 헌금을 했고 한국에서도 불국사 여기 보면 많은 절에서 헌금을 했어요. 다음 이거는 그 보리수 있죠. 이게 보리수 나무예요. 석가모니가 이렇게 보리수 나무 밑에서 참선을 했잖아요. 보리수 나무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사람은 우리 팀장님이에요. 팀장님은 젊은 분인데 이제 부인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애들 둘 데리고 들어왔어요. 다음 저기는 종이 있는데 저 종은 한국에서 선물로 준 겁니다.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불교계가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다음 이 절을 세운 사람인데 이 사람은 대륙에서 건너온 사람이에요. 중국 대륙에서 젊었을 때 건너왔고 그 당시 대야만은 이렇게 도시라든지 도로라든지 건설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주 구석에 귀신 나오는 그런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를 하고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을 돕고 막 치료하고 하면서 유명해졌고 그래서 이런 절까지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학교 나온 졸업장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쭉 일대기가 다 있어요. 우상화. 이 사람 얼굴이 아까 봤던 불상 얼굴이에요. 이 사람 얼굴을 보고 한 거예요. 다음 이 사람이 이제 유치원도 하고 많은 애들을 키우고 계몽하고 이런 일도 했습니다. 다음 여기 보면 국제불광사 회원 신조에서 회원들의 신조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이 사람은 이제 밀랍으로 만든 거예요. 지금 80세가 넘었고 당뇨병이 있어가지고 건강이 안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자, 다음 가까이서 본 건데 한 50m 됩니다. 불상의 크기가 50m 돼요. 다음 이렇게 보면 이 절 안에 결혼식장이 있어요. 저렇게 생겼어요. 부처 앞에서 결혼식도 하고 애들 졸업식도 하고 회갑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문화시설을 만들어서 그냥 이 절에 들어갔다 한 바퀴 돌고 나오면 각인될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놨어요. 숨긴 보물도 있고 여러 가지 영상들이 지나갈 때마다 다 이렇게 있고 또 회의 장소도 있고 교육 장소도 있고 등등 많은 자료가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우상의 각인 어떤 그러한 교육 시설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지역인 그 교회 중심으로 캠프를 한 건데 가운데 있는 분이 선교사님이고 옆에 사모님이고 그런데요. 여기는 교회 옆에 있는 의과대학입니다. 제일 큰 의과대학이고 그다음에 옆에도 병원이 있어요. 여기서 한 학생을 만났는데 외국인 학생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시간 있냐 그랬더니 자기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데리고 우리를 데리고 자기 친구들 다른 외국 학생들이 많이 있는 곳에 운동장에 데려가서 소개를 시켜준 겁니다. 우리 팀이 가서 보니까 애들이 같이 만나기 원하고 해서 교회로 다 데리고 왔어요.
그 만두로 저녁 식사를 먹이고 그리고 대화를 하고 그러고 나서 먹고 나서는 이제 그 메시지 영어로 된 메시지 구원의 길을 틀어주고 이렇게 복음을 주니까 굉장히 애들이 감동을 받고 또 영접을 하고 그 중에 솔로몬 제도라는 것에 온 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만은 전 세계에서 다 오는 거예요. 의과대학에 공부하러. 전에도 말했듯이 중국에도 의과대학에 많은 학생이 와요. 왜냐하면 이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학비가 싸고 공부하기가 쉽고 또 가깝고 하니까 이런 이렇게 발흥하고 있는 이 중국에 그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또 이런 기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대만에도 학생들이 오는데 솔로몬 제도에서 온 학생의 꿈이 선교사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조장이 돼요. 딱 예비된 학생이 조장이 되어서 벌써 이렇게 그룹방이 만들어지고 또 이 교회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 학생들을 다민족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문이 열렸습니다. 다음 대만은 지금 국회에서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듣기로는 4월에 이게 진짜 헌법에 맞는 거냐 하는 결정, 헌법재판소의 결정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걱정을 하고 그러는데 가만 보니까 느낌이 동성애에 대한 바른 지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교회마저도. 이게 어떤 위험이 있으면 그런 강한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남녀가 공동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에요. 그리고 호텔에도 보면 우리 팀들이 묵은 호텔에도 보면 이렇게 혼숙할 수 있는 방이 있어서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요. 캡슐 같은 데 서로 따로 자고 남자 여자 따로 자지만 커튼만 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성별 노션 처소 이렇게 돼 있고 밑에 올 젠더 레스토랑트 있잖아요. 모든 성이 공개적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음 또 나왔네요. 여기 보면 이제 저녁에 그런 메시지도 하고 또 이렇게 훈련하고 하는 장면입니다. 다음 이분은 그 교회 집사님인데 이분하고 제가 이제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팀들은 상가 쪽으로 가게 하고 그 둘만 병원에 딱 남겨두고 알아서 가봐라 이렇게 병원을 갔는데 이제 병원을 막막하잖아요. 거기 큰 병원인데 그 어린이 병원에 갔어요. 3층인가 어린이만 쫙 있고 또 8층인가에는 이제 곧 죽을 사람들만 다 있고 두 군데 갔지만은 이제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외부인을. 또 환자들도 외부인이 들어왔을 때 놀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간호사들도 그런 거에 걱정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종교실, 혹시 기도실 그런 데가 있는가 한번 보자. 그래서 물어봤더니 어디 있다고 말을 해줘서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한쪽은 천주교 기도실이고 한쪽은 기독교 기도실이에요. 천주교 기도실에는 스님하고 이제 관계된 사람이 졸고 있어, 자고 있어요. 이렇게. 이 기독교 기도실에는 사무실인데 막 수다를 떨고 있어요. 세 분이. 그래서 기도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갈까 하다가 혹시 모르니까 얼굴이라도 익히고 인사도 하고 그러자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세 분이 한 명은 책임자고 이제 두 분이 이제 그런 일을 하는 분인데 우리 소개를 하고 하니까 반갑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자기네 명단이 있는데 그 자기네들이 관심 갖는 환자들이 다 기록해놨어요. 그 중에 세례받은 사람도 있고 불신자도 있고 환자의 상황을 다 적은 것을 가지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면 안 되니까 여기 이제 가운이 있어요. 조끼 같은 거 입고 마스크 쓰고 입으라고 하고 가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한 대여섯 군데를 가게 된 거예요. 바로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불신자도 있고 또 세례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게 만났어요.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메시지도 전하고 그러고 나서 그 두 분이 또 마지막에는 자기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병원에 바로는 못 들어가니까
항상 여기를 먼저 들려가지고 이 가운을 입고, 오늘은 첫날이니까 우리들이 인도를 해드렸는데 아무데나 입고만 가시면 된다고 마음껏 하시라고. 그래서 이 집사님하고 또 교회의 사모님이나 또 다른 분이 함께 마음껏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이 병원 안에는 있는 것이죠. 또 그런 믿는 그런 분들이 전도하기 원하고, 뭔가 외부의 힘도 원하기도 하고, 함께 하는 거 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열린 현장인데 지속만 하게 되면 좋죠.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여기 이렇게 메시지 하는 장면이고요. 이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우리 팀 중에는 한국 분도 계시고 저랑 또 한 분이 중국에서 이렇게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국말을 이렇게 하니까 그게 좋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듣기에 좋고 편하고 수월하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영어나 중국어 또 다른 나라 말 그런 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교류만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막강한 힘이 나올 수 있고, 우리가 현지인처럼 그렇게는 말을 못하지만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제가 중국 사천성에서 이렇게 모임이 있을 때 그 근처에 대학에 갔는데, 거기도 문과 대학이었어요. 근데 학기 초인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 외국인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이었어요. 가만히 가서 보니까 중국인 이제 강사인지 교수님이 메시지를 가르치는데 수업을 하는데 영어로 하는 거예요. 영어를 가만히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하면서 중국 사람이 배웠겠죠. 유학을 했겠죠. 그러면서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딱 느껴진 게, 저 사람이 미국 사람처럼 말을 안 하는구나. 그런데 교수로서 저렇게 영어로 강의를 하는데 제가 포인트를 딱 잡았어요. 뭐가 포인트냐면, 내가 내용만 있으면 돼요. 내용만 있으면 되고 그걸 가지고 계속 이어서만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교수로서 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내가 진짜 메시지만 있으면, 복음의 내용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른 나라에 가서 제자 삼을 수 있구나. 그것을 이렇게 확신했었어요. 다음. 이거는 두 번째 교회인데, 우리가 흩어져서 어떤 기초적인 부분, 저는 이 팀사역 미션 이런 부분을 같이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 두 번째 교회인데, 이 교회는 비교적 일꾼들이 많아요. 여기서 신학원도 하고 신학교도 하기 때문에 전도사들도 여럿이 있고 든든한 교회. 그래서 이쪽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바로 현장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액션을 할 수 있는 과제를 줘서 바로 전도적인 어떤 캠프를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나왔고,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다음. 여기는 이제 타이베이 본 캠프 중에 한 현장인데, 타이베이에 우리 연결된 교회가 9개가 있는데, 이 캠프를 한 교회는 6교회였어요. 제가 간 곳은 현지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자분, 왼쪽에서 아래쪽에 세 번째 여자분이 목회자예요. 이분이 복음운동 한다고 쫓겨나가지고 전도사한테 쫓겨나서 개척을 했어요. 목회자가 돼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 왼쪽에 있는 분이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목사님만 그냥 조금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팀이 온다고 하니까 기도를 많이 했고, 자기 현장에 기도를 했고, 또 시간을 잡아서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분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은 그 대만 보원 국제 공항이 있는 곳에 안전국이 있어요. 경찰국이 있어요. 모든 국가의 중요한 어떤 출입을 통제하고 검사하고 하는 경찰국이 있는데, 거기 문서실에 근무하고 있는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누구를 움직이냐면 고위 관리를 한번 움직여요. 그 고위 관리를 딱 봤을 때 굉장히 지혜롭고 총명하고 예의 있고 그분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처음이고 뭘 잘 모르니까 그냥 우리를 막 거기 사무실에 일하고 있는데 우리를 불러온 거예요.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 간부 그분이 지혜롭게 착 하면서 또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한 번 하고 기동대에서 한 번 한 장면인데 지금 대만은 대만 사람들 마음속에 북부로 생각하는 사람이 손중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삼민주의를 제창했고 그 사람의 이제 영향하에서 또 장제스가 나왔고 장제스가 이제 내전에서 패하면서 대만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조상이 기독교, 손중산 기독교 계통의 사람인데 민주적이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나라를 일으킨 거예요. 대만을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대만이 앞서간 겁니다. 이렇게 수십 년간 대만을 이렇게 왔어요. 근데 1년 전에 여자 총통이 대만의 총통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야당에서 나온 사람인데 민진당에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동성애 성향이 있어요. 본인이. 그리고 백성들이 느끼기에 공산주의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로. 그러면서 1년 만에 수십 년간 이뤄놓은 대만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걸 다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1년 만에. 그만큼 이 정사라는 것이 정권이라는 게 중요해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공무원들, 경찰, 군인들에게는 참 중요한 퇴직금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낙심해 있죠. 어두운 상태에 있죠. 우울하고. 평생 국가를 위해 일하는데 그런 어떤 걸 닥치니까 소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우리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서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뭐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다음에 올 때는 진짜 어떤 빈 공간을 마련하고 또 이렇게 기타도 치고 메시지도 하고 이런 걸 하자 이렇게 했는데 당장 뭐가 안 되니까 같이 간 대학생 4명한테 찬양을 한번 해달라. 찬양을. 애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이 향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눌리고 답답한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한 여자 경찰은 사모하는 것을 기도하고 그러면서 옆에 있던 또 다른 우리 부조장 목사님이 통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말 아니 중국말을 이렇게 그리고 기도하고 기동대는 이 사람들이 다 박수 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박수 치면서 이 막대기 같은 남자들 시커먼 남자들 그 사람들은 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순경이 아니고 다 서가지고 박수 치면서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 그러면서 속은 비었고 우울하고 슬퍼요. 그때 이 렘넌트가 찬양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속으로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 메시지가 먹힌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제가 한 3분의 5분 정도 메시지를 했어요. 나도 경찰이었다. 나도 2년간 경찰을 해봐서 또 경찰을 좀 이해한다. 그러면서 또 범죄해가지고 어렵게 살았던 청소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참 이런 중요한 현장에 저 한 명 있는 겁니다. 한 명 있다 보니까 문이 열리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경찰국 앞에서 찍은 거고 저 맨 오른쪽에 있는 분도 부조장으로 오셨는데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20년간 중국에 살았고 20년간 한국에 살았어요. 그래서 통역도 잘하고 또 메시지 통역하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이제 불법 체류자로 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험을 하고 사역자로 선 거예요. 목사님까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비자가 개선되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중국에 들어갔는데 6개월 동안 한 100몇 군데를 돌아요. 100몇 군데.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계속 연결되면서 6개월 동안 계속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고
자기가 갖고 온 사명이 있거든요. 그거를 전달하고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부인하고 같이 돌아다녔는데 한 1,200만 원 들었대요. 교통비만. 그렇게 돌아다니면 그렇게 돼요. 근데 저 같은 외국인은 움직이면 다 파악이 되거든요. 저분은 이제 중국 사람이니까 수월하게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네, 저기 보면 그 왼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이분이 거기 관리입니다. 거기서는 부장이라고 하는데 네, 국장보다는 좀 낮고 과장이나 이런 사람보다는 높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같이 간 멤버가 있고 학생들이 있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여기는 그 분홍색 옷 입은 분이 주황색 입은 분이 이사장이에요. 이사장. 복지협회. 그래서 ADHD 이렇게 산만한 학생 있죠. 학교 유치원 학교 이렇게 못 다니고 따돌림당하고 상처 입은 그런 본인의 자녀가 그래요. 그래서 이 일에 들어섰고 근데 이 사람은 전도사입니다. 또 그래서 이런 복지 현장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 대만이 우상이 많고 우상이 그냥 길가에 가면 그냥 이런 우리 무당집 가면은 방 한쪽에 이렇게 막 불상이 있고 과일이 차례 있잖아. 촛불. 대만은 그냥 길가에 시커먼 그냥 오픈되어 있는 그런 산당같이 와서 불공하고 향 피우고 할 수 있는 그게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둡죠. 자체 시커멓고 동네 사람들도 그렇고 눌려있는 모습이 그런 것들이 곳곳에 있어요. 또 동성애, 우상숭배 밑에는 그런 음란이나 동성애. 그래서 이 1세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런 정신으로 왔는데 그 다음 이렇게 점차 이 세대들이 무력해지는 거예요. 남자들이 무기력해져.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여자들이 이렇게 막 리더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자들이. 어떤 교회는 제가 자세히 보니까 부조장님이 발견한 사실인데 남자들이 있는데 그냥 이 어린 남학생들을 좀 빼고 제대로 된 남자가 하나도 없어요. 대만의 상태가 그거예요. 남자가 무기력해요.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 이상한 사람, 남자가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참 이 대만을 무너뜨리는 굉장히 큰 통로구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다음. 여기는 이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회의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여기는 맨 끝에 있는 여자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전심으로 전도하려고 하는 분이에요. 자기 집에서 이렇게 다락방도 하고 그런 현장에 우리가 모여서 같이 또 가봅니다. 다음. 여기는 이제 그 가운데 지역, 타이중 지역에 이제 전도할 사람인데 우리가 그거예요. 이렇게 캠프를 쭉 하고 나서 남는 건 뭐냐면 이렇게 집중해서 전도할 사람을 세우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계속 도와주고 혹시 한국 나오면 도와주고 숙식 도와주고 훈련 참여 도와주고 그래서 이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 일꾼이요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 이렇게 전도에 집중할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뽑은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일단 미리 선발된 미리 이렇게 보여진 사람들이죠. 또 뒤에 또 그러잖아요. 또 있고 그럴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때 가서 이렇게 찾아낸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음. 여기는 이제 인도네시아 화교인 분 집에 가서 이렇게 하는 장면이고 다음. 여기는 뭐냐면 그 가운데 여자분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현지인 목사님인데 힘들죠. 계속 듣기가. 괜찮아요? 그 우리가 이제 캠프하기 전날
여자분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혀 모르는 분인데 만나자. 그래서 만난 겁니다. 여기 이제 제가 간 게 아니고, 그런데 서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여자분이 이제 영접을 했고, 또 같이 간 목사님이, 이분이 누구냐면 이제 그 도원시 청소년 시설 담당하는 과장이에요. 그래서 이 시설 강당이 300명 들어가는 강당도 있고 청소년 시설이 다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런 시설에 이 대만에 있는 청소년들이 모여서 훈련받고 또 집회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가운데 여자분이 그게 내 소원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자기가 전율이 왔대요. 그 소리 들을 때. 그런 만남 속에서 참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된 것을 보게 됐습니다. 다음. 같이 식사하면서 찍은 사진인데, 대만 사람들은 되게 경제적이고 아껴요. 검소하게 살아요. 우리가 식사를 했잖아요. 국수, 덮밥 이런 거 시켰는데 물가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남편이 밥을 이제 덮밥을 먹고 한 이만큼, 덮밥을 먹으면 이제 시커매지잖아요. 비비니까. 남았는데 그거를 비닐에다 싸갖고 가시더라고요. 이거를. 저도 이제 닭고기 한 덩이 남겼는데 그것도 싸가지고 가시고. 아껴요, 사람들이. 굉장히 절약하고 그래요. 다음. 여기 이제 그 보험당 교회인데, 제가 간 교회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장면입니다. 다음. 저기 빨간 옷 입은 분은 무속인이었다가 돌아오는 무속인이었다가, 그래서 굉장히 간절하고 이분이 와서 보니까 주일날 2주 전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대요. 근데 일찍 와가지고 뭐 하냐면 너 앞에서 방석을 하나 갖고 와가지고 방석 깔고 라디오를 여기다 켜요. 라디오에서는 이제 찬양 그게 딱 틀어놓고 여기서 무릎 꿇고 옛날 그런 어떤 불교식, 무속식을 이렇게 하면서도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싶으니까 자기 시대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걸려있는 문제도 많고 힘없이 살아가는 모습, 또 해결 안 된 습관, 그런 것들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모습이 다 있어요. 그죠? 그 중심에는 이제 복음이 있다는 것이죠. 다음. 약국. 젊은 약사 부부가 있는데 여기도 방문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랬습니다. 되게 사람들이 순수하고 밝고 그런 것 같아요. 다음. 여기가 이제 제 옆에 앉은 분 이제 인도네시아 화교분이고 인도네시아 말을 잘하고 그랬습니다. 다음. 여기는 이제 서로 토론하는 모습. 여기 갔더니 4명의 랩런트들이 한 명씩 자기 간증도 얘기하고 하는데, 이런 현장에 나와서 얘네들이 보니까 자기가 발견되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심겨진 언약에 대한 포럼을 하고 포럼 속에 아주 중요한 것들이 하나씩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대만 쪽에 있는 교회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이 학생들 또한 그냥 우리 같이 지내지만 굉장히 하나님이 그런 현장 속에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 성취를 보게 하시고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이거는 그 아까 경찰서에서 말씀 전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그럼 마지막에 다 그런 전도 사역을 하고 마지막에 집회를 하거든요. 집회에서 이제 3번째 교회 그분들하고 마지막으로 포럼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여기는 아까 이제 그 절에 있는 건데 절 유치원이에요. 이 절에서 하는 메시지는 그렇게 간단해요. 도덕책 수준. 저기 입구자 있죠, 입구자. 이거는 좋은 말을 해라 그거예요. 가운데 몸신자 있죠. 바른 행동을 해라. 저거 뜻 의자 있죠. 좋은 생각 가져라. 그게 메시지예요. 다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찬양하는 장면이고 다음. 됐습니다. 사진 보니까 좋나요?
칠판 좀. 오늘 제목은 남겨두신 자고요. 네, 이번 대만을 이렇게 다녀오면서 하나 딱 남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영화를 보고 하나 딱 남는 거 있듯이 대만 현장을 다녀오면서 남는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제자교회도 그렇고 하나님께 악망하는 자, 하나님 악망하는 자, 그만 집중인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도 지키기가 혼란하고 방황 속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말씀의 묵상에 대한 은혜도 주셨고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집중해서 기도했고 언약 안에서 하나 되어 집중하는 것이죠. 그런데 집중하면서 회복을 하나씩 해가는 거예요. 회복.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데 내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교회의 사명이 회복되고 그런 모든 부분에 회복이 하나씩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뭐가 집중하면서 회복되어야겠냐 했을 때 이 기본 우리가 항상 갖고 있는 기본. 태권도 선수가 싸움을 할 때도 뭔가 아무렇게나 싸움을 하는 것 같지만 몸에 배인 기본이 이렇게 나오듯이 그냥 기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기본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복음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다락방이라고 표현해 보겠어요. 뭔가 언약이 이루어지는 자리,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리, 생명이 있는 자리 그거를 뜻합니다. 어떤 장소적인 이야기도 되지만 뭔가의 내용이 있는 생명적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죠. 자, 우리가 이제 개인 전도하고 개인 양육을 하면 뭔가 이렇게 힘이 붙일 때가 있어요. 교회화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시스템을 알면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전도나 개인 양육은 쉽고 또 수월하고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지역마다 지역 있잖아요. 지역마다 이러한 소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영적 힘 있는 근거지. 소교회를 탁탁 세워가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하든 예배를 하든 뭘 모임을 하든 현장에 뭘 만나든 이러한 생명의 빛이 그 안에 있는 것에 살아나고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 내용이 뭐냐? 여기서 뭘 하는 거냐? 자 만약에 우리가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5~6명이 모여서 이 내용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한 사람을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이 보니까 갈급한 사람이고 충성된 사명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 한 명과만 만나지 말고 내가 기도하는 두 사람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현장을 살리는 굉장한 파워가 있고 지속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러한 다락방이 한두 개만 있어도 괜찮아요. 그걸 목사님 누구든지 한두 개만 있어도 그 파워가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분들이
뭉치는 걸 뭉쳐 같이 지역마다 이렇게 뭉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모임의 자리에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고 그 모임을 통해 뭔가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걸 세상에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뭔가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뭔가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 있고 뭔가 문이 열리게 돼 있고 응답이 나눠지게 돼 있고 거기에서 뭔가가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뭘 하냐? 자, 우리가 다 사실은 아는 겁니다. 여기서 영적인 실상, 그 현장이죠. 영적인 실상, 현장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장이 어떠하냐? 불신자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거를 실제적인 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하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영적 실상의 부분을 나누는 이 자리에서 현장의 모습, 참 답이 없는 모습, 우울한 모습, 그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현장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독교는 가만히 있으면 계속 종교화 되거든요. 종교화. 그런데 종교화가 아니라 복음이 뭔지 그 차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은 복음이 아니면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가 돼요. 율법주의. 또 복음이 아니면 신비주의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인본주의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모든 이 올무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참 인간 연약하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이런 게 나옵니다. 그걸 의지하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생명, 그리스도의 풍성, 누림, 신분, 권세, 그게 얼마나 큰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것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뭔지 체험된 것,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것을. 이걸 알아야 서로 깨닫고 누리겠죠. 네 번째는 5개까지 있는데 네 번째는 증거입니다. 간증. 여기서 말씀 성취된 거, 기도 응답받은 거, 또 다른 사람 응답받은 거, 또 교회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응답받은 거,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서 확실한 증거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5번째, 그러면서 사명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 고민, 기획, 나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숨은 비밀이 살아있는 교회는 있어요. 초대교회는 있어요.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폭발력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로마까지 복음한 겁니다. 숨겨진 누룩 같은 그 속에 담긴 게 이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당위성, 이유, 그게 다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증거, 하나님이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 사명,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이게 다 여기 들어있어요. 이게 누려지면 어디든 승리합니다. 이게 있는 현장은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우리 전부가 누리는 겁니다. 함께. 그걸 함께 누려지도록 지역에서 함께 묻고 이렇게 묶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서 현장에서 보면서 하나 딱 건져진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뭘 하든 간에 기본으로 배워져야 될 부분. 그죠?
갖고 있어야 할 무기, 생명과 능력,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800명, 850명 우상 선지자를 죽이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시대 이스라엘을 고발합니다. 3절에 뭐라고 고발합니까?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굉장히 이 사람이 쫓기고 또 궁핍하고 또 이렇게 밀려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상황에 낙심해 있고 우울해 있고, 그때 하나님이 4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엘리야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전혀 생각해보지 않고 알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쓸만한 사람이 없고 진실된 충성된 사람이 없고 다 바알에게 세상 신 앞에 무릎을 꿇고 다 자기 이익을 따라 자기 해석을 따라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낙심하고 우울하고 시험들 정도로 그러한 상황, 자기밖에 안 남았다는 것은 절망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사실을 얘기했고 위로를 준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현장에는 진짜 생명과 충성된 제자가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는 다 사람에게 시험 들어있는데 현장에는 진짜로 많다는 거예요. 중심 있는 사람, 진실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보존, 남겨두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남겨두었다.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예수님도 그 히브리어 성경을 보셨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히브리어의 구약 성경을 헬라 세계에 보편화하기 위해서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그 책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70인이 이제 70명 이렇게 해서 70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남겨두었다는 말이 300번 나와요. 그러니까 남겨두었다는 말, 렘넌트란 말이 중요한 말이죠. 희망 있는 말이죠. 소망 있고. 자, 엘리야가 있던 시대는 아하방 시대인데 그 시대만큼 우울하고 암울한 시대가 없어요. 그런데 온 나라가 바알에 무릎 꿇는 시대인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7천을 남겨두었다. 이런 얘기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남겼다. 자, 하나님이 남겼다는 건 내가 나를 위하여. 그 말은 하나님은 절대로 영광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 세계복음과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막을 자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 절대적인 걸 붙잡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는 것이죠. 세계복음을 위한 그러한 진실되고 중심 있는 사람, 말하자면 현장에 복음을 듣기 원하는 갈급한 자, 또 말씀을 순종하기 원하는 충성된 자, 또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기 원하는 사명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렘넌트고 7,000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7,000명이라는 의미가 딱 7,000명 남겨뒀다. 8,000명은 아니고 7,000명. 7,000명이라는 수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보면 7이라는 숫자는 뭘 의미하냐면 완전을 의미합니다. 완전과 구별, 하나님의 구별, 또 완전. 천이라는 의미는 많다, 무한대를 말해요. 많다, 무한대.
그러니까 천만천사 그러잖아요. 많다, 무한대로. 그 말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엄청. 자, 예수님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온 세계에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다. 그 1천만 제자 그 말도 엄청 많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주위의 현장에 참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 또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렇게 많이 가득했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우상에 굽히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남기신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있는 순간 그 제자입니다. 우리가 이 밖에서는 늘 속을 수 있어요. 욕심적인 거에 속고 사람에 속고 문제 환경에 속아요. 그 광야의 길 걷는 사람처럼 불평하고 그게 다 불신앙이거든요. 우리가 이 속에 있다 그러면은 다 제자입니다. 다 세계복음화 일뿐이에요. 간단하죠. 이게 있으면 돼요. 이게 우리의 모든 겁니다. 복음, 그리스도 모든 것 이거로 충분. 그 믿음 인물들은 다 무슨 말을 많이 썼습니까? 부족함이 없다. 내가 조그만 일을 해도 믿음의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충분하다. 이런 거죠. 충만하다. 충만. 자, 우리 제자교회가 중요한 시점에서 새 힘을 얻고 또 영원한 복음의 이 기본 속에서 현장에 수많은 제자를 남기고 세우는 임마누엘 은혜가 충만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 죽어보니까 필리핀, 말레이시아, 미얀마, 중국 등등의 동남아권 많은 기도의 그런 것이 있어요. 보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아시아권